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삼례 기독교연합회 광복절 연합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은 삼례 동북교회를 섬기시고 연합회 부회장이신 이봉현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억압과 질고로부터 해방을 주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의와 진리를 사랑하시는 온 세상의 성도들과 한국교회의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연락하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찬란한 빛이 비치는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합니다.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과 해방의 주님으로 믿게 하신 은총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민족을 억압과 질고로부터 해방을 주시고 광복의 빛을 다시 비춰주신 하나님께 제80차 주년 삼례 기독교 연합회 광복절 연합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광복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한많은 인민족의 눈물을 씻겨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흐르면서 광복절의 의미가 점점 화석화되어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해방을 기념하는 행사들은 곳곳에서 단체롭게 갖고 있지만 흐름의 세대 속에서는 과거의 민족이 또한 과거의 광복의 어떠한 인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아픔을 딛고 나라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잊지 못할 주권을 빼앗겼던 뼈아픈 역사, 민족의 서름을 거울 삼아 근신하고 경제함으로써 더욱 이 나라의 민족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이 세대의 백성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목숨 다 바쳐 수쟁하시며 숨져가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나라 사랑의 정신이 아직도 분단된 아픔을 안고 이 나라가 통일의 길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나라의 사랑을 함으로써 간절히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일생을 던지셨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으시기에 오늘의 교회도 주님의 축복이 있음을 깨달아 통일의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 앞에 나라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광복의 주일을 맞이하여 진정한 해방의 의미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박종승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권세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 주시는 진정한 해방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않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흘린 땀이 천국으로 흐르는 생명의 약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삼례 성결교회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화평교회를 심호하시고 연합회 서기이신 소유만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한 후에 우리 삼례 목양의 목회자 부부 나와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먼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53회 54회기 전주 노회장을 역임하셨고요.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과 또 한일장신대 이사장으로 헌신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전북 CBS 이사장으로 수고하고 계시고요. 전주 중부 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현재 전주 중북교회 위임 목사님으로 심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겁게 환영하며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이신 박문수 목사님으로부터 삼례 기독교연합회에서 광복절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요즘에 연합예배가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저도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장도 하고 장로교 연합회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연합 사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삼례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찬양대 찬양 정말 찬송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지만은 정말 심금을 울리는 영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찬양이다.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목회자 부부 삼례 지역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한마음 되어서 오래전에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 부흥, 참 은혜가 크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삼례 기독교연합회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광복절 메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제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몇 년이죠? 80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광복 80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데, 여러분, 해방절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해방절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8.15 해방절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광복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복이란 말은 빛을 되찾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 일제 식민 통치, 우리가 보통 36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때였는지, 말 그대로 그때는 빛을 완전히 잃어버린 흑암의 암흑의 시기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광복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다라고 여겨져요. 1910년 8월 29일 우리가 경술국치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엔 대한제국이었죠. 대한민국은 아니었어요. 아직 대한제국이 일본국에 강제로 합병된 그런 날인데, 언제라고요? 1910년 8월 대답할 생각을 지금 다 안 하고 계시는데 29일 경술국치일입니다. 그때부터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가 미국과 태평양 전쟁을 벌여가지고 결국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패망함으로써 잃어버렸던 우리의 국권을 되찾기까지, 보통 우리가 36년이라고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34년, 만 34년 11개월 2주간입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정말로 암흑 그 자체, 우리 민족의 정신, 심지어는 육신까지 일제가 완전히 짓밟아버린 암흑 그 자체의 시기였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 해서 잃어버렸던 빛을 우리 민족이 되찾게 된 것이죠. 그 시기가, 여러분, 물론 저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제가 이렇게 연세들을 보니까 백발이 성성하신, 그래서 아마 80이 넘으신 어르신도 조금 계신 것 같지만 대부분은 해방 이후에 태어나신 그러한 분들하고 여겨지는데, 제가 가르침을 받은 연세대 한국교회사를 가르치신 민경배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지금도 한국교회사 부분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 민경배 교수님께서 제가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시기가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 암시기였는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의 고향이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회가 자생적으로 세워진 곳이 어디냐면 황해도 장현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황해도 장현인데 고향이 일제 말기 어느 해 성탄절이었다고 그래요. 당시에 장현 동북교회 목사님이 성탄 설교를 하시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일제 때는요,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일본 경찰이나 헌병이 두 사람이 와서 맨 뒤에 앉아서 감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이제 그날도 성탄 행사를 하니까 이제 일본 경찰 두 사람이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목사님의 설교 중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이 나오자마자 맨 뒤에 이제 일본 경찰이 닥쳐! 닥쳐! 하면서 그대로 앞으로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두 사람. 그래가지고 신발을 신은 그대로, 부두발 그대로 강단으로 올라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 양손을 뒤로 제끼고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유치장으로 끌고 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정말 벼락 맞은 것처럼 공포에 그대로 한순간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민경배 소년,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한순간에 일경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체포돼서 끌려나가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민경배 소년은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회고를 하셨어요. 말할 것도 없이 그날 성탄 행사는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98편,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매 절마다 나옵니다. 구원, 구원, 구원. 여러분, 혹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로, 성경 원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예,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예슈아, 히브리어로는 예슈아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슈아, 구원.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기이한 일. 여러분, 기이한 일이라는 말은 기괴하고 이상한 일, 그런 말이 아니죠.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사람들의 상상과 기대를 초월한 일, 감히 그 누구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 그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기이한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98편을 기록한 배경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더러 어떤 이들은 출애굽 때 기쁨을 노래한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된 것, 귀환한 것을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배경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경우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게 출애굽이냐 아니면 바벨론이냐, 그건 사실은 부차적인 것이죠. 출애굽이건 바벨론인 간에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미처 백성들이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예수와 구원을 체험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베푸신 기이한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베푸신 구원, 그 구원이 그냥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평범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대와 상상을 완전히 초월한 기이한 그런 역사라고 하는 것을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수심이 제일 얕은 곳이 200m예요. 근데 여러분, 그 홍해 바다 양쪽으로 200m 높이의 물벽이 세워지고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불어오는 동풍으로 홍해의 그 바닥, 질퍽질퍽하게 짝이 없는 그 바닥을 밤새도록 말리셔가지고 자기 백성이 전혀 신발이 잊었지 않고 홍해를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얼마나 기이하고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일입니까? 여러분, 불볕더위 속에서 목이 타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있는 큰 바위가 하나가 있는데 높이가 20m 정도 돼요. 지금도 이 바위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올라가서 지팡이로 그 바위를 쳤을 때에 그 바위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20m 높이의 바위가 갈라지면서 그 밑에서 여러분 땅속에 있던 시원한, 말할 수 없이 시원한 생수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서 수많은 죽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가축들이 그것을 마시고 살아난 일,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그런 일 아니겠어요? 어찌 광야에서 바위가 쪼개지고 생수가 솟구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요단강이 갈라진 일,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 함성 앞에 무너진 일, 그뿐입니까? 평상시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불 가까이 간 병사들조차 타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정작 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여러분, 그 불 속에 인자와 같은 모습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동행하는 그러한 일,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기이한 일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한 어린아이의 점심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광야에서 남자만 해도 무려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넘게 거두신 것, 죽었던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니,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베푸신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구원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베푸신 여러분 이런 기이한 일들은 셀 수조차 없어요. 하나님께서 강대국 바벨론, 그 당시에 누가 바벨론이 멸망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흥청망청 바벨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연회를 열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손을 들어서 바벨론을 하룻밤에 무너뜨려버리죠. 그리고는 페르시아, 바사가 들었어요. 근데 바사의 고레스 왕이 즉위하고 나서 제일 먼저 내린 칙령이 뭐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원하는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물자를 나라에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귀한 허용 칙령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을 수 없고 꿈꾸는 것 같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유를 밝혀주는 두 개의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3절 여러분 보세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2절이네요. 그건 3절.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러분 여기에 인자와 성실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등장을 하잖아요. 인자와 성실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짝을 이루어 가지고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두 단어가 뭐냐면은 뭐라고요? 인자와 성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인자와 성실.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인자. 우리는 뭐냐면 참 인자하다 뭐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 쓰여진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 성경 원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연약한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헤세드, 인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면 헤세드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갓난 아기를 낳았어요. 자기 몸에서 낳았어요. 그 아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엄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똥오줌 싸고 소리 지르고 울고 그 다음에 막 젖 빨아먹고 그런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그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한없이 자기 몸에서 나온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함으로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의 헤세드와 가장 닮아 있는 것이 바로 엄마의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니는 설령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헤세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병자, 장애인, 그 다음에 참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 죄인, 세리와 창녀,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독특한 성경의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예수님과 관련해서만 복음서에 쓰이면서 딱 12번이 나와요.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또 이런 말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스플랑크니쪼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쪼마이. 그런데 스플랑크니쪼마이라고 하는 이 말,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이 말의 뿌리가 뭐냐면 스플랑크마입니다. 스플랑크마는 내장을 가리키는 말, 우리의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창자를 가리키는 말. 근데 불쌍히 여긴다는 말과 내 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창자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우리는 언뜻 이해가 안 가지만, 여러분 스플랑크니쪼마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아이고 안 됐네 동정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몸속에, 우리의 몸속에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해 있는 내장이 꿈틀거릴 정도로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서 몸속에 내장이 요동을 칠 정도로 그렇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혀를 차면서 참 안 됐다 그런 게 아니에요. 동정이 아니에요.
몸속에 내장이 꿈틀거릴 정도로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말, 그 말이 뭐라고요? 스플랑크니 쪼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햇세대의 마음, 그것을 창자가 꿈틀거릴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으로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단어가 여러분 성실이란 말이죠. 성실. 우리는 성실한 말은 그저 근면성실하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성실한 말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말. 에메트라고 하는 이 말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는 말이에요. 전혀 변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나요? 조변석게 하죠. 화장실 갈 때 하고 올 때가 마음이 다르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변덕이 죽을 듯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결같다. 한결같다. 우리는 중내 산에 사랑한다고 말하고도 언제든지 마음이 작게 돌아서 버리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똑같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 못된 놈, 이 배은망덕한 놈 하면서 버리셨던가요? 도망가버린 제자들, 내가 사람 잘못 봤다면서 후회하시면서 그들 버리셨던가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한결같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까지 다 아시면서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그래요? 끝까지, 끝까지, 중간이 아니에요.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메트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에메트.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민족의 해방, 우리 민족의 해방은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 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가깝고도 먼 나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19세기의 서구 열강이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죠. 제국주의 정책을 펴면서. 일본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잖아요.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 정책을 펴면서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한 것만큼 이렇게 극악한 방식으로 식민지를 통치한 나라는 없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이렇게 극악하게 식민 통치를 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호주에서 목회를 좀 했는데, 호주도 그리고 가까이 있는 뉴질랜드도 다 영국의 식민 통치 받았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여러분 뭐 다 이제 독립하고 막 그렇게 됐잖아요. 그 전에 이제 물론 독립을 했죠. 그러나 식민 통치를 받았지만, 그런 나라들 지금 여러분 대영 제국, 커먼웰스, 대영 제국의 한 그 연방국가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군주가 영국 여왕이라고 고백을 하고요, 영국 여왕의 생애를 국가 공휴일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터키의 갈리폴리 전투 같은 때 여러분, 뉴질랜드와 호주의 연합군이 영국 여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웠어요. 식민 통치였던.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처참한 방법으로 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복절이 되면서, 물론 광복절 되면은 우리가 주로 하는 이야기가 고난 받았는데, 환난과 핍박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셨다. 우리가 그것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인자와 성실, 우리가 기억하기에 부끄러워도 기억을 해야만 하는 우리들의 아픈 역사,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흑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순순히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흑역사, 어두운 역사. 여러분, 당시 일본 식민 통치 당시에 대다수의 교회가 일제에 부역했습니다. 부역했어요. 일장기를 개항하고 한국 시민의 서사를 하고 황국요배를 하고, 그리고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이후에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여러분, 신사참배 끝까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1938년 9월 장로교가 제일 먼저 굴복했어요. 저 장로교입니다. 제21회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는데 그때 신사참배는, 여러분 신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본의 종교가 신도 종교인데 이 신도 종교가 섬기는 800만의 귀신들을 모셔놓은 곳이 신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사참배 강요를 할 때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은 국민들의 종교의식이 아니다, 신사참배하는 게 맞다, 결의를 하고 총회가 끝나자마자 목사와 장로들이 평양에 있는 신사에 몰려가서 집단으로 참배를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전국의 강과 바다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본 승려, 일본 중들이 침례하는 미소기바라이라고 하는 신도 침례를 받았어요. 이 팬티 차림으로 강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아닌 신도 종교의 신도 침례를 목사 장로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일본의 그 800만 귀신들 중에 제일 높은 신이 천조대신이라고 하는 건데, 천조대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문건에 서명을 해서 관청에다가 이것을 제출했습니다. 교회가 돈을 모아서 국방헌금을 하고 전투기와 군함을 사서 헌납하고, 그리고 기독교도가 솔선해서 정신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독려를 하고 1942년 한 해에만 여러분, 교회당의 총 만들으라고요. 교회당의 종 1540개를 떼내가지고 일제에 바쳤어요. 감리교는 1942년 총회에서 유대 사상을 배격한다는 명목으로 구약 성경을 배격해 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와 관계없는 성경이다, 배격해 버렸어요. 그리고 내세, 심판, 재림 이런 건 다 유대 사상이고 그리고 미신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 자체에서 그것을 빼버렸어요. 성결교, 죄송합니다, 오늘 삼례 성결교에서 연합예배를 드렸는데, 성결교는 심지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사상이 실로 국민 사상을 혼미에 빠뜨린 죄가 있다. 유일신 신앙 고백이 백성을 혼미에 빠뜨린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유일신 신앙을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일제 36년의 식민 통치 기간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의 대다수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결코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회개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끄러운 길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이 한국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은 자들을, 남은 씨를 하나님이 보존해 두셨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안희수 교사,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고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까지 포기해버리고 일제의 귀신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진리와 순수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여러분, 그들은 강철로 된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증언에 의하면 일제가 체포하러 오면 두려워서 기둥을 끌어안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끌려가면 고통당하는지 알기 때문에 발버둥을 치시곤 했다. 그러나 끌려가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내가 무슨 낯으로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 강철 심장을 가진 분이어서가 아니라 예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끝까지 이것을 이겨냅니다. 오종목의 나의 기원, 감옥에서 그분이 쓴 마지막에 사모님에게 여보,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소. 그렇게 하시고 결국은 순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기도와 통곡과 신음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일제 36년 이 땅에서 우리 민족의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많은 이들은 물론 변절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신앙을 부여잡고 토굴에서 산중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통곡하며, 하나님, 이 민족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남은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인자와 성실로 이 백성에게 해방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해방은요, 우연히 주어진 거 절대 아닙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 아닙니다. 오늘날 미국이 구세주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어리석기 짝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눈물 흘리며 울부짖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부르짖는 그 남은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에게 인자와 긍휼로 해방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들의 피, 그들의 울부짖음, 그들의 생명의 값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잖아. 우리가 알잖아. 80년의 세월이 지났어.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열방 위에 세워주셨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우리 민족이 우수해서요? 저절로?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잘나서도 아니고요, 저절로 그렇게 된 건 더더욱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가장 심한 압제 속에 혼과 정신까지 육신까지 짓밟혀버린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남은 자들의 그 간절한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살짝 구원해 주시는 정도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이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80년의 세월 동안에 여러분, 이 나라가 선교 대국이 되고 세계 10위권 안되는 경제 대국이 되고 오늘날 한류 문화가
여러분 오징어 게임 정도가 아니고 요즘엔 또 캐대헌 애니메이션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기생충 문화대국, 그리고 짧은 시간에 민주화를 이룬 한국의 민주화의 탄력성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감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저 나라는 저럴 수 있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베풀으신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배우 차인표 씨. 이분이 차인표 씨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차인표 씨가 작가이기도 해요. 글을 쓴 작가이기도 해요. 이분이 쓴 소설 중에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 소설은 16살 정말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징집되어서 캄보디아로 끌려가서 전쟁이 끝났는데도 돌아오지 못하고 캄보디아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살면서 캄보디아 사람처럼 되어버린, 이름도 훈. 한국말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모습도 캄보디아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이분이 전쟁이 끝난 지 55년 만에 해방된 조국을 처음으로 방문을 하게 됐는데, 이분 뉴스가 TV에 나온 것을 차인표 씨가 우연히 봤어요. 그런데 그 훈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말할 수 없는 연민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고 그래요.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저렇게 처절하게 파괴되고 짓밟혀버릴 수 있는가? 인간에 대한 연민. 분노라고 하는 것은 16살 그 꽃다운 나이, 소녀의 감성이 풍부한 그 나이, 그를 지켜주지 못하고 이 나라는 무엇을 했는가? 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분노.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 소재를 가지고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20년 이상을 다듬으면서 2021년에 비로소 이 책이 세상에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 소설 읽으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 먹먹해져 가지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이 소설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은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필독보서로 지정한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영어로 번역이 돼서 거기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용리와 순이, 바로 우리 민족의 부드럽고 강인한, 짓밟히지만 굴복하고 사라져버리지 않는 부드럽고도 강인한 우리 민족의 생명력. 그리고 이 책이 참 놀라운 것은 거기에 일본군 장교관 사람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들에서 한없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일본 자체는 전혀 사죄할 마음이 없지만 차인표 씨는 소설 중에서라도 일제가 자신들의 만행을 인정하고 우리 민족에 대해서 정말 사죄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소설 속에서 우리 민족과 일본이 여러분 화해하는 방향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 소설을 끌고 나가고 있어요. 오늘 삼례지역교회들이 연합해서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기념한다. 여러분, 이 말은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죠. 해방은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면 미국의 선물로 또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 저는 아까 우리 찬양대회 찬양을 들으면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것이 단순한 그냥 찬양이 아닌, 여러분 일제 때 많은 목사, 장로, 성도들이 일제 앞에 굴복해 버렸는데,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그런 걸 거예요.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때 신앙을 지켰던 남은 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가? 그때와 같은 환난과 핍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늘날 물질주의 문명 속에서, 물질이 주는 편안함과 쾌락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쉽게 타협하고 팔아넘겨버리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비겁함과 우상숭배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지 않으면 또다시 굴복하고 넘어지는 그런 일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작의 인간성을 상실해버린 이웃나라 일제의 만행. 여러분, 일본을 개인적으로 좋아할 수 있죠. 일본 여행도 얼마든지 갈 수 있죠. 일본 사람과 친하게 사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일본을 증오하지는 않되 일본이 저지른 비인간적인 만행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어요. 예루살렘에 유대인 학살 기념관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입구에 들어서면은 거기에 쓰여진 말이 있어요. Forgive, but never forget. 용서해라, 그러나 절대로 잊어버리지는 말아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연합 예배를 드리는 삼리지역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들의 부끄러운 역사도 같이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믿음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달려나가기로 마음 가운데 작정하는 의미 있고 뜻 있는 그런 연합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인자와 성실로 일제의 혹독한 시민 통치 수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8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물질이 주는 안락함과 쾌락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순수성을 또다시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또 특별히 오늘 기념 예배를 드리는 삼리적의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권고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교회 연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삼례제일교회 이봉근 목사님께서, 또 지역사회와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삼례동북교회 김요한 목사님께서,
삼내 지역 교회 및 연합회를 위한 기도를 화평교회 하이수 장로님께서 차례대로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우리 이봉근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40여 년 전) 구 한말 어둠이 깊게 내린 소망 없는 이 민족 위에 복음의 여명을 주시어서 이 땅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반만년의 역사 속에 이 나라와 민족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주시고 수많은 외적의 침입 속에 지금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일제 폭압과 억압 속에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깨어있는 소수의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 헌신, 그리고 그분들이 흘리신 순교의 피가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은혜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이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여명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영적 최전선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사역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주화의 위기를 겪었지만 잘 극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 내각을 구성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서민들의 아픔과 고통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깨어 근신하며 지난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분단되어 온전한 광복을 이루지 못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주시고 특별히 북한에 있는 내 동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전쟁이 아닌 평화로운 통일을 위하여 나아감으로 진정한 그리고 온전한 광복의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역을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제80회 삼내 기독교연합회 광복절 연합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들이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귀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게 하여 주시고 또 교사가 학생을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아버지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와 통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으로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며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삼내 지역의 모든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복되고 거룩한 저희를 저에게 주시어서 이른 아침부터 주임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로 찬양 예배를 삼내지역 기독교연합회 광복 제8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한 일찍이 삼내지역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심으로 많은 교회들을 이곳에 세우시고 이곳을 주의 사랑으로 던집혀 주시고 복음화 시켜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삼내지역 교회 연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된 지 80년 세월을 흘렸습니다. 저 북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들수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박종수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주의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이 될 수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내 지역을 특별히 사랑해 주심으로 삼내 지역 기독교 연합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되게 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교회 연합회가 될 수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찐듯한 무더위와 장마철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복절을 맞이해서 다시는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하는 가운데 우리 삼내 장로회 우리 장로님 부부들 나오셔서 특송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새소망교회를 섬기시고 연합회 회계이신 구균석 장로님 헌금기도 하시겠습니다. 이 민족이 강구할 때 오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광복의 기쁨을 주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나를 기억하기 위해 삼례 지역 연합 예배로 모인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에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빈국에서 원조하고 선교하는데 1등 국가로 성장하게 해주심에 감사함을 드려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기를 원하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소유된 자에게 베풀고 주님 나라 확장되는데 귀히 쓰이기를 원하옵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권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삼례지역 광복절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전해주신 박종숙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장소를 허락하신 우리 삼례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광복절 연합 예배에 함께해 주신 모든 교회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를 맡아 섬겨주신 목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참석하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은 전액 우리 삼례지역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한 사랑의 성금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후에 우리 1층 소예배실에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 부부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사람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을 쳐다보고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다시 인사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삼례 성결교회를 신무하시고 연합회 서기이신 장선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대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렇게 광복절 기념예배로 우리 모든 삼례지역 교회들이 모였습니다.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